함께 생각을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 지금의 요르단 나라가 있는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이 참 좋았더라는 거예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두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축이 특별히 많은데 이 땅을 보니까 정말로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땅이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땅은 요단강 동편, 우리가 볼 때 지도를 볼 때 오른쪽이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인 왼쪽 요단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또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을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강 하나를 앞에 두고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보니까 지금 있는 땅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굳이 강을 건너서 굳이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남의 땅을 빼앗아가면서 그렇게 또 힘들게 살 필요가 없겠다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건너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정말 목축하기 좋으니까 여기 집 짓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이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서 이제 6절로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 머물겠습니다. 여기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뭐와 비교하냐 하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건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의 무리로서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마음 상태,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미혹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그냥 나쁜 거구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얼마나 싫어했냐 하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사고,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여보낼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 첫 번째가 뭐냐면 현실주의입니다. 1절에 보니까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기네가 필요한, 자기에게 딱 안성맞춤인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겠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가나안인데 안 가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형편 때문에, 자초지종 때문에. 우리 환경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런데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형편이, 내 입장이, 내 여건이, 예, 물론 그 환경과 여건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환경, 형편,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등장을 했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곳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다시 산을 내려와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환경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과 불이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인간들 사이에는 그래요 집사님, 그러셔야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워요? 그럼 쉬셔야죠. 괴로워요? 그럼 뭐 그렇게 하셔야죠.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강제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럴 마음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봐야 관계만 틀어져요. 제가 그런 목회하면서 참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 이미 나는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목사님, 내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어렵다고 얘기했으면 위로해주고 열심히 해보라고 그래야지, 목사가 말이야 성도의 마음을 모르고 이런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형편 그렇게 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방황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문제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할까요? 왜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삶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을까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 영적인 가난을 들어가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영적인 현실주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뜨리십시오. 핑계 이유 대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개인주의. 4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뭐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나에게. 우리는 가축이 많은데 딱 가축을 먹일 만한, 목축할 만한 처지가 딱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12지파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걸 알고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지파, 각 지파도 자기가 좋아서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필요가 여기 있으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으니까, 자기 환경에 딱 안성맞춤이니까, 이 사람들은 나머지 10지파는 전쟁을 하든 말든 지든 이기든 상관이 없고, 나만 유익한 것을
취할 수만 있으면 뭐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앙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는 너고 나는 나, 나만 잘 되면 돼.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신앙 공동체적인 그런 공동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 아닙니까? 다 개성시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사사기처럼,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가장 타락했던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이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미혹일 수 있고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도 보면 이런 개인주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내 믿음 가지고 섬기면 되지 뭐, 말은 맞아요. 근데 그것이 다분히 개인주의, 공동체의 그런 은혜와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생각과는 상관없이 어떤 개인적인 유익만 취하고 또는 개인적인 만족만 취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는 뭐 있어도 내 믿음 내가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언뜻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또 기도생활 말씀 보고 은혜생활 할 때 혼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하게 혼자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가능하다고 하는 신앙생활은 별로 그렇게 은혜로 충만하지가 않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나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혼자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 놓으시고 승천 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두 번째 걸림돌, 장애물이 뭐냐면 개인주의. 나만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고,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이런 미혹들을 깨뜨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뭐냐?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은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미 그 토착 이방 민족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것 때문에 38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런 힘든 전쟁을 할 필요 없이 여기에 있는 거 땅에다가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 되는데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해? 나 힘든 거 안 해. 수고 안 해. 피 흘리지 않을 거야. 그냥 쉽게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게 바로 이기심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영어로는 easy going이라고 그래요. 그냥 쉽게 편안하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면 속으로 그런 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바보같이. 내가 유익한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해보고 최소의 대가로 최대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쉽게 가려고 하는 것, 이게 이기심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젖과 꿀이 흘러야 하면 피가 흘러요. 피가 흐르는 곳이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현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정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정말 지상 낙원이잖아요. 근데 그 지상 낙원은 노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무슨 노동을 해야 되나요? 다스리고 지키고 관리하고. 성경에 보면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우리는 뭐 간단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이름 붙인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육체적인 노동도 있고 정신적인 노동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끼리가 코끼리니까 그냥 코끼리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을 지어 보려고 해보세요. 제일 곤란한 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큰 교회 있을 때 제일 곤란한 게 애 이름 좀 지어달래. 그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세요? 평생 갈 거 아닙니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다른 이름이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럴 거면 왜 나한테 부탁을 해? 애 이름 하나 짓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의 애 이름 짓는 건 그나마 쉬워요. 왜? 내가 책임 안 질 거니까. 그런데 내 애 이름 짓는 거는요, 한번 경험 한번 해보세요. 고민이 이만저만 되는 거 아니에요. 정해놓고도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을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에덴 동산 뭐 지상 낙원 아무것도 안 하고 빨가벗고 돌아다녀도 뭐 사자하고 뒹굴고 놀고, 우리는 정말 이기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그런데 그 에덴 동산도 관리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다스리고 지키고 땅에 충만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주가 뭡니까? 그 기쁜 노동이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게 고난으로 바뀐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의 문제가 임하면, 잘 들으세요,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은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져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는 일을 하긴 하지만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놈의 일 이거 때려치울 수 없나? 아유 지긋지긋하다, 짜증나, 뭐 이렇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사는 게 아니야. 아이고 이런 뭐 이러고 살았다면, 은혜 받으면 똑같은 일을 해도요,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서 내가 이 구전 일을 하게 됐는데, 이걸 통과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죠. 뭐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세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이기주의. 대가를 지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내가 이렇게 40일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연초부터 내가 40일을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런 불평 속에는 뭐냐면, 이 정도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기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을 안 건너겠습니다. 여기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싸워야 될, 또 건너야 될 장애물이 뭐냐면, 이런 이기심, 대가를 지불 안 하려고 하는, 편하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헌신, 고백,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16절 1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와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경관 성읍에 거주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뭐예요?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중심이. 헌신은 해요. 이제 가겠다고 하긴 해요. 가긴 가는데 뭐부터 해놓고 우리가 필요한 것부터 해놓고 내가 필요한 거 요거 해결해놓고 갈게요. 요거 해결되면 갈게요. 요렇게 해놓고 갈게요.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그런데 하긴 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안 해요. 믿는다고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요것부터 해놓고 요거 정리해놓고 기반 닦아놓고 요거 좀 안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두 지파가 나중에 이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뒤에 다시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같이 싸웠어요. 이겼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그 땅을 분할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떨까? 겉으로 보기에는 헌신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역대하 5장, 역대상 5장 결과만 한번 봅시다. 이 두 지파의 결과.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25절 26절 봅시다. 617면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은 르벤 5장 1절로부터 쭉 소개하고 있는데, 르벤 자손, 갓 자손, 나중에 18절에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이 또 이쪽에 정착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25절에 그들이 이 지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전에 아수르가 이 땅을 먼저 멸망시켜버려요. 제일 먼저 망한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이 백성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런 열심, 헌신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뻐하지 않는 결과를 맺게 한 게 뭐냐면 이러한 네 가지 장애물을 건너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네 가지 유혹이 우리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결국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그냥 외적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면 철저하게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이런 문제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하시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약속의 가나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주의 한번 힘차게 외치고